모두 마음을 정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계신 성산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머무르시는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통합찬송가 44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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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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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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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대의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하는 자매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진실로 참여하며 애통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6장, 통합찬송가 326장 찬송 드립니다. 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잠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짓지 말고 믿으면 잠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구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김예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2020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희망찬 2021년을 주시어 이 시간까지 보호하시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계를 공포로 떨게 하는 코로나19를 속히 소멸하시어 예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친 일상에서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과 생명이 꺼져가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기를 회복을 위한 기도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문교회가 말씀 안에서 새 힘과 능력으로 전진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 미래 일꾼을 양육하는 교회, 약자들을 섬겨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전도하여 생명을 살리는 교회, 평화를 이루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과 노동조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어려움도 다 지나가리라는 믿음 안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의료진을 피곤치 않게 하시고 확진자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문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혹시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교회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내리는 복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도덕성이 바르게 운영되며 국방을 튼튼하게 하옵소서. 국민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는 마음과 인내함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변하실 주의 사자에 성령님 임재하시어서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 안에서 승리하는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3쪽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21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어 항상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라는 종이의 주제를 우리도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자 하오니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땅이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2012년 4월 17일 카이스트 대학교 학생이 자살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유서는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다. 그리고 그는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카이스트 대학,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이 로망의 학교죠. 카이스트를 나오면 인생이 성공하는 것 같고 인생이 시온의 대로로 열리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가 카이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나오면 범사가 기쁘고 모든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의 이유,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다, 그 말이 저의 마음속에 너무나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생의 자살이 그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몇 차례 있었지만 그 자살을 보면서 왜 그들이 행복하지 못할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의 학생이 자살했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커다란 메시지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카이스트를 붙으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생명의 풍성함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죽일 힘을 다해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 정상에 오른 학생이 남긴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기쁨이 없다. 여기에는 구원도 없다. 여기에는 생명도 없고 여기에는 행복도 없다 라는 말을 남기고 자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서 문명을 이루고 문화를 꽃피워 왔습니다. 그리고 탁월하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류는 지금까지 부단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할 만큼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불행한 피조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인간만이 자살을 합니다. 인간만이 고통을 느끼고 인간만이 괴로움 가운데서 자살을 하게 되죠. 자살이 두려워서 못하는 것뿐이지 많은 사람들은 사실 자살을 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인생을 고해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인생 자체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궤도 이탈 또는 궤도 탈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기계처럼 움직이게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죠. 자유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많은 것을 선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꼭 선택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지요.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지요. 우리는 선거를 할 때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한 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출마를 해도 당선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지요. 우리도 선거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찍게 되죠. 북한에도 투표가 있습니다. 그 투표에는 100% 참석해서 100% 찬성으로 투표가 종료가 되죠. 그것은 선거와 투표에 자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열함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선거철마다 치열하게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쾌감은 누가 가져다 줄 수 없는 쾌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험을 하신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아픔을 함께 경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쁨도 누리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스스로 나온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세상을 만든 그 누군가가 과연 누구냐?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절로 생겨나서 저절로 굴러가지 않는 이 세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정해진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만드신 그 법도, 그 법을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는 곤고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본능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강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입술로는 기도를 하지만 머릿속에는 딴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일생은 늘 일정하지요. 천국을 사는 것과 같은 기쁨을 동물들이 누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생애가 지옥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뉴스를 보면 장로님이었는데 자살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어떤 피조물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거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피조물들이 누리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끔찍합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만족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보람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삶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겠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누리는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알맹이 없이 껍데기뿐인지도 모릅니다. 껍데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쭉정이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성경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다른 피조물이 느끼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안에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거절할 때는 다른 피조물이 경험하지 못했던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대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이 아닌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나름대로 법칙과 룰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기 때문에 그 길을 거부하고 딴 길로 다닌다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 삶을 성경은 십자가를 지르는 삶이다, 대가를 치르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로 우리도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이미 생각을 하고 각인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든 길로 가야 되는데 세상이 만든 길로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그 길이 넓어 보이고 좁지만 마지막에는 심판과 영원한 생명의 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카이스트와 같은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신뢰를 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이스트의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영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 것이다,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죽음까지는 아니라도 불행한 인생이다,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카이스트로 대변되는 이 세상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로마의 시민권으로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궁극적인 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카이스트에 합격했다고 구원 얻은 것 아니고 거기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우리의 삶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신뢰하는 것만큼 깊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카이스트에 합격한 학생이 자살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카이스트에 들어가는 것도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카이스트에 붙어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카이스트가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나무는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는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가느냐 분기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돈은, 성공은, 출세는, 명예는, 권력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생명은 오직 포도나무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곳에는 죽은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죽은 가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은 가지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잘라서 불에 살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은 지옥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카이스트에 떨어져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면 카이스트에 붙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돈도 좋습니다. 권력도 좋습니다. 명예도 좋습니다. 지식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많은 포도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는 것과 행함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은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것,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게 우리의 복이잖아요.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오늘 고백처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버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그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돈 복입니다. 건강 복입니다. 명예 복입니다. 출세 성공도 다 복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그 자체로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족의 젖줄 그러면 한강을 이야기하죠. 한강의 발원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백에 있는 검룡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강은 두 군데서 흘러내려오죠. 하나는 금강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북한강이 있고 태백에서 발원한 검룡소에서부터 나오는 남한강이 있습니다. 두 개가 두 물줄기가 양수리에서 만나서 이제 한강을 이루게 됐죠. 그런데 왜 한강의 발원지를 태백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그곳이 더 길기 때문입니다. 북한강보다 남한강의 줄기가 더 길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지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거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는 복은 지류에 불과한 것이죠. 지엽적인 복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참 복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복은 지엽적인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지엽적인 복이 진짜 복인 것처럼 착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머릿속에 그래야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내 인생이 종말을 맞이할 것 같다라고 자꾸 우리 머릿속에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는 복, 하나님의 복보다 지엽적인 복을 더 많이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카이스트로 대변되는 이 세상에 더 목을 메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신앙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벌개에 복받은 채로 주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룰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에는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길을 걷기 때문에, 세상에서 저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저들과 함께 딴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 방식을 고집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쉽냐 어렵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냐 아니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쉬우냐 어려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쉽고 넓어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길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곳은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딴 길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줄 그 무엇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얻었다 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혹시 다 잃었다 해도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욕심내고 바라는 자리는 그 자리를 정복했던 한 학생은 우리에게 가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교훈처럼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그곳에 와보니까 행복이 없더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불행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나무는 과연 어디일까요?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붙잡으면 나쁠 건 없지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친다고 해서 죽는 것 아닙니다. 세상도 붙잡으면 좋지만 그것 붙잡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만큼 성공하고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를 많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을 가봐도 그렇고 몽골을 가봐도 그렇고 러시아를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비약적으로 발전한 나라이죠. 그러나 OECD 국가 중에서 행복 지수는 바닥을 치는 나라입니다. 옛날에 어느 왕이 욕심이 많아서 주위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정복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고 많은 금은 보화를 모으고 노년을 편하게 지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신하를 불렀습니다. 가장 신실한 신하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고
내 영토를 넓혀야 되겠다. 그 영토를 넓히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땅과 금은 보화가 많겠지. 그러면 그거 갖고 뭐 하시겠습니까? 노년을 편하게 지내야지. 그러자 이 신하가 이야기했대요. 지금 그 편안함을 누리면 안 됩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지금 편안함을 누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내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일의 내 신앙이 아니라, 어제의 내 신앙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신앙이 어떤 상황인가? 내 신앙은 바닥을 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믿음은 물기 없는 생수가 공급되지 않은 마른 심령이 아닌가? 그래서 갈급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 흐릅니까? 무슨 일을 해도 기쁘지 않다. 이것은 한 학생의 고백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실존적인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행복과 기쁨과 구원과 생명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와야 될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만족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열심히 달려왔어요. 더 많은 돈을 벌었어요. 더 많은 지위를 얻었어요. 더 많은 명예를 얻었어요. 행복하십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이 행복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이지만 주님의 길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주님만 앙망해야 되고 그 주님과 내 안에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현들은,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은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니까 넓은 대로가 열려져 있더라. 고기를 넘어가는 게 힘들지 넘어가고 나서는 쉽더라.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땅에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 새로운 꿈, 주님 안에 달려있는 포도나무로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만이 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녹록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팽겨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핑계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에게는 핑계가 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핑계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양심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40장, 통합찬송가 497장 찬송 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다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3절이요.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11조 우리 김용준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송한덕 권사님, 신덕희 권사님, 문순옥 권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학수 장로님, 결혼 53주년 3년 동안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예근 장로님, 이봉남 권사님, 제7구역 구역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우리 신덕희 권사님, 문순옥 권사님, 2021년도에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하옵소서. 김순옥 권사 건강하여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손송희 집사님, 김순옥 권사님, 김영례 권사님, 신인실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렸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시 준비가 잘 되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최낭자 권사님,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대학교 입학을 함께 해주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날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오니 항상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예원 학생, 우리 고3 학생들 어머님이 드렸습니다. 중학교의 생활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보내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등학교 생활도 지혜와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혜준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날도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혜건 생일 감사원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봉헌을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듯이 저희들도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서 정성껏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올해는 11조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11조는 우리들이 신앙 고백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 헌금도 드렸습니다. 또 교회 사랑 헌금, 선교 헌금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도 담아 드린 예물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환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성령의 불로 지져주셔서 아프고 쑤시는 곳들마다 시원함이 있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결박을 받고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향기롭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안전에 유의하시고 주의사항을 잘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가 철저하게 해야지 세상에 할 말이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1부는 9시 30분, 2부는 11시에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9시에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오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교회 학교 예배가 계속 이렇게 중단되면 있는 학생들까지도 다 흐지부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 1부, 2부를 나눠서 2번 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보다는 2부 예배가 좀 많이 나오겠죠. 그러나 인원은 여전히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명 미만의 교회는 10%면 100명 좌석이면 10명밖에 예배를 못 드려. 더 나빠진 거죠. 작은 교회들은. 지금 작은 교회 상황들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2번 나눠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또 예배 시간이 자꾸 바뀌어서 여러분들도 혼동이 있겠지만 조금 잘 숙지하셔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일과 20일에 지금 장기 결석자들을 위한 좀 신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내부 외부 소독 어저께도 계속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많이 이용해 주시고 153 기도운동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53은 매일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자라는 내용이고 옆에 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대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소원하며 예배를 드린 주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